여심도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까지 매가지 가족들 식사 만들어 주시고 집안 살림을 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어머니, 아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를 만드는 그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밥을 하시고 또 밥을 푸실 때 주걱으로 십자가를 질 때 어린 나이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지나와서 보면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맛있는 식사를 만드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내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씩 이런 말을 물어봐요.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어떤 분들은 남자라기도 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남자 위주인 것 같아서 남자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상함, 하나님의 그 섬세함들을 보고 여성적이지 않으실까요? 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죠. 그 양성이라고 말해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말은 남자와 여자는 누구 양측 다 우위가 없다는 거죠. 조화,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남자들에게는 의리, 그죠? 남자를 판단할 때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남자들로서는 의리가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좀 다소 거칠고 그래도 의리를 봐야 됩니다. 여자는 맵시. 그래서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동경제일교회의 각 가정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면 재밌고, 가족들끼리 모이면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면 재밌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행복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다른 모임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만든 거죠. 동창회, 개, 마을회, 이런 것들 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딱 두 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깨지면 안 됩니다.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소중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 내 부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아내가 지금 내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거꾸로 내 남편이 내가 지금 뭘 해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식 입장에서 볼 때도 내가 뭘 해야 부모가 좋아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선영아, 나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바로 바르게 살면 그게 부모를 위한 길이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죠.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볼 줄도 알고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저는 어머니 하면 아픈 것이 생각이 나요. 대부분의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많이 아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내들도 몸이 많이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근원을 찾다 보면 내 아내가 왜 아픈지, 내 어머니가 왜 아픈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내들은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크게 한숨도 못 쉽니다. 왜 그럴까요? 간땡이가 큰 사람들은 잘 놀래지도 않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남 두들겨 패고 반 죽여놓고 또 그 돈으로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마음 편히 코골며 자는 불안당 같은 들짐승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땡이가 부었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간이 분 겁니다. 텔레비 뉴스를 보면 법원 앞에서 카메라 그 많은 샷터 앞에서 꼼짝 안 하는 큰 도둑들을 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간땡이가 커서 그렇습니다. 간땡이가 적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만 봐도 내 가슴이 괜히 뜁니다. 그리고 남 뺨 한번 때릴 수도 없고 시침 뚝 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간땡이가 작은 사람들은 늘 두근두근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늘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기 때문에 심장병이 오는 거고, 간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먹은 음식들이 위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발효를 못하니까 자꾸 얹히는 겁니다. 얹히다 보니까 담즙 분비 이상으로 담석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많이 걸고 있는 자궁 근종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근본을 따지다 보면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서 싹둑 잘라도 근원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자궁 근종을 해서 자궁을 자른다 할지라도 근원, 두근두근거림의 해결이 안 되면 여자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픈데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면 무엇합니까? 내 몸이 아픈데 내 남편이 출세하면 뭐합니까?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대하라. 무조건 구호로 담대하라 그런다고 갑자기 내가 담대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게 뭘까요? 제 지금 뒤에 써있지만 오직 은혜, 저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아내들이 가슴이 뛰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때문에 긴 밤 세워야 될 그 시간들 때문에 간이 쪼그라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내 삶을 지도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이 내 첫사랑 그 오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나로서는 최고의 남편이다 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약속인 거죠. 약속. 여러분이 믿음의 여인들이 기도를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에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건 거의 여자들이죠.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수를 잘 들어보면 남편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특히 여자들이 많이 우는 시점이 어디냐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가장 속상한 거죠. 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우리의 남편들이 천사가 돼서 부인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아내를 집으로 모셔갖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아침상 차려드리고 다 그렇게 할까요? 천사가 확 변할까요? 무능하게 보이고 근처만 가면 냄새나고 이게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던 남편이 기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남편이 핸섬해지고 신사가 되고 무례했던 남편이 언어가 변하고 막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에 3대 악처가 있습니다. 3대 악처 중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의 사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사님의 집에 들어오면 머리를 잡아 당겼다 그럽니다. 왜 밖으로 왔다 갔다. 뭐 책에 의하면 제가 본 일은 아니지만 그러리가 짐작이 됩니다. 3대 악처한 분인 이 웨슬레 사모님은 집에 들어오면 목사님의 머리를 잡아갖고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돌아다녀서 세계에서 노방전도에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3대 양처가 있어요. 좋은 부인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부인이 계세요. 마틴 루터 그 사모님은 얼마나 어질면 손님들이 오면 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방을 내어주고 애들 데리고 사모님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비가 올 때 또는 우리에 가서 돼지랑 같이 자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집이 편해서 밖을 나가질 않아서 집에 앉아서 책을 썼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난 남편, 내가 만난 아내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한국에는 자식이 장애가 있으면 창피하고 밖을 안 내놓습니다. 그러던 그 부모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뭔가 큰 뜻이 있겠다. 그걸 깨닫고 어느 날 자식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누구누구야, 정말 미안하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야. 엄마 아빠 누구에게도 없는 순수함이 너에게 있고 너의 순수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 너무너무 고맙다. 내 자식이 되어준 게 너무 고맙다 하고 그 아이를 인정하자마자 그 아이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탈진되어 있고 세상 때에 묻어있던 그런 마음들 돌이켜서
정말 새로운 열정들을 갖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즉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바라보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아내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남자였을 때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부, 부자를 보세요. 부자를 보세요. 부. 집에서 빗자루를 쓰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취하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는 재료가 흙입니다. 여자는 재료가 뼈죠. 사실 남자는 흙입니다. 약해요. 물이 오거나 바람이 오면 날아가만큼 약해요. 하지만 남자들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서 인정을 안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여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큰 거죠. 또한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는 남자의 보조가 아니죠.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남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메시지를 발견을 해요.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되도록이면 부모 시야를 벗어나서 멀리 이사가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장성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어릴 적에 남녀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불꽃이 튀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이랑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불꽃이 튀어서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어른이 되려면 사춘기를 지나서 2차 성징을 지나잖아요. 마음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자라지 않으면 평생 어린 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못 되는 거죠. 그 말은 사랑이 뭘까요? 사람이, 남자가 만나서 불꽃이 튀어서 그 불꽃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아요. 하지만 그 불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은 꼭 기억하세요.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거꾸로도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를 떠나 장성하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불 받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기도하다가 불이 번쩍거려갖고 불 받아서 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불이 오래 못 가요. 그 불의 연속성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봤잖아요. 그 본 감동으로, 그 감정으로 끝까지 롱런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사도 바울은 그거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수고하고 헌신을 계속 한 거죠. 신앙은
제 뒤에 있는 것처럼 헌신이 따르는 거죠.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조화롭게 수고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입으로, 립 서비스로는 쉽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와닿기 시작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네. 그 희생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게 되면 비로소 남녀 간에 한 몸이 되는 거죠. 뜻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진정한 연합 공동체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내가 살았던 그런 어려운 시절에서 어렵고 힘든 시절에서 이제는 남녀 부부가 만나서 진정한 우리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주체는 누구냐, 여자, 남자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신앙의 주체는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영적인 영향력은 제가 오늘날 있기까지는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인내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대다수의 목회자들의 영향은 어머니와 아내의 영향력들입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도. 진정한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이 아담처럼 능력자로 세상살이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내와 어머니의 신앙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성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사명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에게 인내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아담과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흙의 존재인 남자들은 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뼈의 본질을 갖고 있는 강한 여성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은 정말 남자로서는 못 쓸 일을 해갖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 간 남편을 옥바라지를 그 권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속옷이며 다 옥바라지를 합니다. 주위에서 말립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야. 벌써 매번 여자가만 바뀌고 이제 그만 권사님 하세요. 정신 차리게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 입에서 뭐라고 나가시냐면 저 남편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런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런 남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른 여자한테 갔다간 저 남자는 버림을 받아서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인지라 내가 은혜로 저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릴 겁니다 하고 끝까지 옥바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만큼 여자의 갖고 있는 역할이나 여자의 신앙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크고도 큽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은 진정한 거듭난 신앙을 갖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은 여자만이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부디 제발 꼭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남편들을 바라보는 눈과 자식을 바라보는 눈들이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보이는 것에 속아서 마음 흔들리거나 마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가정 이루시는 귀한 일들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다시 태어나서 바보 온다리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아담이 여러분 여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는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세상에 출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생명을 내어주었던 위대한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어머니들의 헌신과 수고를 저희들이 감사하게 여기며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우며 탈진되어 있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어머니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천국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